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앞의 결론으로 더 이상 에베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외인이다, 밖의 사람이다, 떠돌이, 나그네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안에 있는 사람이 상관이 있죠. 약속과 복음과 상관이 있는. 나그네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머물 집이 없습니다. 계속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내 사람이다. 보호를 받습니다. 집사람입니다.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만 생각해도 자기 집이 있어 거기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너무 다릅니다. 자, 아내 사람 어디 아니냐? 하나님의 성 아내 사람. 나그네가 아니다. 아버지 집에 머무는 사람. 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래서 이제 아니요 아니었으니까 기요 크로스가 뭐냐 했더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와,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면 한자말인데 우리 권속이라 돼 있습니까? 집의 사람이라 아니 권속이라. 예, 식구를 말합니다. 집 식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제 밖에 사람 아니고 안에 사람, 그 도시 안에 사람. 떠돌이 아니고 집에 머물고 사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와 동일하게 그러냐 했더니 성도들 그랬어요. 여기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땐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에베소는 이방인이잖아요. 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딱 떠오르죠. 성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나 같은 이방인 같으면 뭐 우리만 특별히 따로 이방인 취급하면 되나? 고린도 있지, 갈라디아 있지, 빌립보 있지, 많잖아요. 이제 그들과 똑같이 됐다고? 다른 이방인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 에베소가 그들 성도들과 똑같이 됐다고? 왜 하필은 우리가 꼴등이에요? 바울 사역에서 에베소가 꼴등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껏 지금 뭐 안에 들어왔니 아버지 집에 거하니 이게 기껏 다른 이방인 성도들하고 똑같이 됐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가요?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한 이야기 뭐예요? 유대인과 이야기죠. 유대인하고 차이. 그죠? 유대인하고 우리는 달랐다는 거죠. 다르기만 했나? 차등이 있었다는 거죠. 차등. 그죠? 이제서 가까워지고 이제서 하나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기껏 좋다 그랬더니 저기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이제 같아졌다는 얘기. 에? 그 이야기라고 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나 됐다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성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성도란 말을 썼을까요? 아, 옛날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막 돌아왔을 때 처음 성도된 사람들이 유대인이어서 성도하면 유대인 이렇게 쓴 건가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안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요.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그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 말씀하고 쭉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옛날에 율법적으로 성별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율법 이전에 성별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 때 사람인가요? 율법 있기 전에 500년 전 사람. 500년, 600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 성도라 불러요. 이삭, 야곱. 근데 그 후로 이제 율법이 주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불러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성별된 무리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로 돌아간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 기껏 예수님이 왔는데 구원을 받았던 게 아니고 유대인처럼 취급해 주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스라엘로 귀화하려고 복음이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기껏 아브라함 시대로 돌려주고 야곱 시대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약속이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성별된 무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 지파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집에, 그 집에 룻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다말이 들어가고 했던 것처럼. 자, 율법적으로 성별됨으로 옛적부터 유대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앞에 계속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로마서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걸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과 같이 여겨짐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율법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율법을 맡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민족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2000년 동안. 나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지금 우리가 그 집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처음부터 성별되어 약속을 붙들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지켜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시대를 통과하기까지 역사를 1500년을 보내고 그 이전에 처음에 내가 너를 불러 너의 후손으로 복이 되게 하리라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2000년이 장난이에요. 지금 200년도 못 사는데 그 2000년을 이어온 그 집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 약속을 지켜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서 왜 우리가 걔들아 바깥을 나는 뭐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저기서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지?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종교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그런 소리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건데 왜 나눠줘야 돼요? 저기서는 저거 이스라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우리도 우리 종교 있어요. 네, 이 약속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들어가고 싶고 이 약속이 너희 만민을 위하여 준 것이다. 이걸 양쪽이 다 깨달아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준 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를 알게 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복음의 장애가 된다 그랬어요. 이 장애를 깬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 율법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옛적 율법 시대의 차이와 차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있는 데서 떡이나 같이 나눠 먹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날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날의 차이가.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너는 여전히 이방인이야. 오케이? 복음 믿어. 구원 받아. 천국 가서도 유대인 구역 따로 있고 이방인 구역 따로 있고 유대인식의 구원의 뜻이 다르고 이방인의 구원의 뜻이 다르고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럼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갖고 있던 차이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이 율법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율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임시로 맡고 있던 게 없어져서 처음부터 한 약속 안에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 입장에서는요. 2000년이 무색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너무 뭐랄까요? 아깝고 한쪽에서는 굳이 이러지만요. 양쪽 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황홀과 감사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이 약속한 바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적 차별도 없어진 겁니다. 율법의 약속을 함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약속한 것이 동등하게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그랬어요. 근데 이 동일하게 됨을 세 가지 비유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시민이요. 둘째 하나님의 제 권속이요. 셋째 다음 주는 내일 이어지는 내용은 건물 그랬어요. 함께 지어지는 건물.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하면 뭐죠? 도시 공동체가 떠오르죠. 또는 국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꼭 도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시민권 그러면 워싱턴에만 살아야 돼요? 아니죠. 뭐 LA만 살아야 돼 아니죠. 그냥 러시아 시민권 그러면 러시아 어디 가서나 살 수 있죠. 미국에서도 시민권 같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죠. 아니 국적이라고 하지 왜 시민권이라 그래.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단계를 나누지만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 공동체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시의 의미를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해를 쉽게 해서 이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뜻을 전달하는 데 유용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민권에서 꼭 어느 한 도시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공동체의 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정적이고 정치적이잖아요. 시민권. 그죠? 어느 한 나라에 시민권을 얻다면 그 나라 사람, 그 나라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 결단이고요. 행정적 조치잖아요. 그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도시는 여러분 좀 부정적인 얘기부터 하면 통제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아파트 불 내리면 한 동을 그냥 통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출입구 막아버리면요. 그 한 동에 있는 사람들 다 가둬버립니다. 그죠? 중앙 집권적인 지배의 구조를 갖습니다. 즉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대빵이 있고요. 촌락이라 할지라도 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공동 집단 생활을 하면은 장의 말이 전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게 뭐냐? 정확히 내외 구별이 됩니다. 우리 사람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 구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이 없어도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텃세이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닌디? 이런 거죠. 자, 그리고요. 내부자에 대한 권리 확보, 안전 보장, 혼자 있는 것보다 확실하죠. 그죠? 그게 얼마나 잘 되느냐는 이제 좀 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안에 있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러면요. 아닌 사람하고 긴 사람하고 권리가 달라요. 보호를 해주냐 안 해주냐 다릅니다. 무국적자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국적이 있어서 여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설계되고 운영되는 게 도시, 국가입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도시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옛날 영주가 지배하는 봉건사회에서는 거의 국가 비슷합니다. 국가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 바티칸 같은 데는 도시 하나가 국가잖아요. 그래서 시민이라 하면 여기서 한 시도 되지만 국가라고 국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 자격 또 국적자의 권리를 생각하면 그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요 공항에서요 입국할 때 외국인 줄하고 국적자 우리 내국인 줄이 다르죠. 어느 나라나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렇게 달라요.
입국 심사도 달라요. 자, 그래서 시민 그러면요, 외국인 밖에 사람에 비해서 안에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죠? 안에 사람, 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권리를 생각하면 쉽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경찰이 출동을 해줍니다. 왕,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다. 하다못해 책임 못 지면 나중에 돈이라도 주죠. 예. 그게 너무 이제 과하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권리라는 겁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대로부터 시민은요, 국민은 왕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못해서 왕이 물러나기도 하죠. 왕의 군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도 있습니다. 자유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과 침탈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목숨 걸고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국민입니다. 또 어떨 때는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게 국민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예와 시민의 안전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왕이다. 아, 훌륭한 왕이다. 그렇죠.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 왕이야. 자격 없어. 그런다는 거죠. 시민은 왕을 존경하고 왕은 시민을 지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내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나에게 어떠한 행위나 뭡니까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 사람은 이 나라 법, 이 나라 왕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왕에 대하여 책임이 책무가 있고 왕은 나에 대하여 왕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은 나는 왕에 대하여 책임도 지만 권리도 요구합니다. 왕도 백성과 시민 나이에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또 국민과 시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적으로 존재하고 행해지는 곳이 바로 국가, 나라. 옛날 같으면은 도시국가, 그 시민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말을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얻었다는 걸 지금 다 설명한 거냐? 또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의했다는 걸 다 설명한 거냐? 아닙니다. 자, 분명히 시민의 의미로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광야에서 대표적이죠. 성벽이 없어도 넌 거룩한 나라요. 딱 했잖아요. 내 백성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자, 근데 시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했더니 이제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방인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집 권속이다. 한 식구다. 그랬어요. 예, 이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건물까지 얘기해 줬는데, 시민이 정치적 의미가 강한 자격과 권리를 말한다면 권속, 식구는 친밀함, 신뢰. 식구만이 신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도둑놈들도 식구를 믿어요. 요즘은 그것도 깨져서 문제라니까요. 혈연적 유대를 말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곳이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나로부터 너 자식의 존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의 존재 시작합니다. 예. 있고 난 다음에 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와 직결된 것이 바로 집이에요. 집. 나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해주는 곳. 그리고 식구들은요, 네가 있음으로 내 존재 의미가 충족이 돼요. 봐보세요. 싱글로 살 때 하고요,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인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지고요. 아, 삶이란 게 뭔지를요, 알 수가 있죠. 경험이 되죠. 그죠? 똑같이 10살배기 꼬마가 철부지로 살아도요, 엄마가 코 닦아주는 애하고요, 자빠져 울어도 아무도 돌봐줄 이가 없는 애는요, 삶의 의미에 대한 경험과 해석이 다르죠. 내가 왜 존재하냐?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때에 나의 존재 의미를 알죠.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는 곳. 그 의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집입니다. 집. 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네가 있고 내가 있다는 이 자체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얻는 의미나 보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행복이 있는. 다 줘도 내 자식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천하의 불효자식들도 부모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병원은 다 보내주더만. 가끔 후레자식들이 있어요. 죽어버리라고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놓고 1년 동안 안 나와. 그리고 뭐냐면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요양원 비용은 될 테니까. 그 이상은 하기 싫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은 살인자 돼버리니까 그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보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 이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참 슬픈 이야기를 좀 덜 하고요. 본질적으로 인간을 얘기하면, 집을 이루는 사람을 생각하면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고, 여기가 집이에요. 집.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에 불만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을 위하여 고생하는데 불만 가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불만으로 가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꾸 말해 죄송하다고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돌려도 자녀를 위해 고생한 것 같이 가치 있는 삶이 없는데 헛살았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로 살아보라고 했더니 진짜로 산다고 나는 게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추구가 제 자식을 사람 되게 키우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요? 개를 키워도 헛되다고 안 하던다 요즘에. 예? 근데 사람을 키워놨는데 그게 헛되라고요? 헛되게 살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자기 인생 찾고 좀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30살짜리하고 바람나가, 딸 같은 애하고 바람나고 새살림 차려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워봐야, 그죠? 진짜 헛것이에요, 헛것. 문제는 뭐냐면요, 헛것인 줄 알고도 몸이 끌려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옛날 시대가 좀 그랬다면 요즘엔요, 헛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한다니까요. 동성애가 진짜 성인 줄 알고 한다고요. 그런 책이 많이 쓰였어요, 1800년대. 예. 진짜가 뭐냐 했더니 그 이전에는 다 헛것이라고 여겼던 거를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교육을 시켰어요. 바꿔놨어요. 그래서요, 의외로 헛되게 살면서 헛되지만 나는 그게 좋더라,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왜 헛돼? 이게 진짜지!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것을 헛것을 진짜로 믿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대단해, 이거를 미쳤다 이럴 쓰더만요. 보세요. 말도 원래 글 쓰는 게 아니고요. 말 그렇게 쓰면 옛날에는 니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놈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 난다고요, 싸움. 근데 요즘에는 잘한다를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맨날 싸웠을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을 쓴 거, 그것이 미친 거예요. 말을 왜 그따구로 써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한테도 해요. 너는 중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잖아요. 너그 친구들하고 쓰는 말을 하면 생각해봐요. 우리 집 애들은 안 쓰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없을 때는 하는지. 대박? 좋아도 대박. 야, 쓸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20대, 30대 젊은이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운동하는 데서 어디 다녀오면서 한마디 해줬는데, 여러분들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대박 하나로 다 끝내버리냐고. 헐하고 대박 두 개면 대화가 다 돼요, 요즘에. 와, 깜짝 놀라고. 좋은 쪽에는 대박 쓰고 안 좋은 쪽에는 헐 두 개 쓰면 되죠. 근데 그게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실력 좋다.
와, 이거 놀라운데? 저 어떻게 했을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야, 나도 가슴이 아프다. 아, 참 안타깝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뭐 등등 또 이렇게 가지고요. 쫙 이어질 말이 많은데 대박 헐 2개로 끝내고요.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다양한 표현을 본 적도 없고 쓴 적이 없으니까요. 붙어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 25년 전에는 말입니다. 대박 말고 그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젊을 때인데요. 30대 때. 그때 젊은 애들이, 더 젊은 애들이 썼던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짱이에요! 들어봤죠? 거기다 이제 조금 과장을 하면 어떻게 했냐. 힘을 내시면 캡짱이에요! 이랬다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캡짱! 애들이. 캡짱. 그게 요즘에 변형된 게 대박이다. 네? 멘붕. 그죠? 멘탈 붕괴. 말 뜻은 그래요. 근데 그걸 평상시에 안 썼어요. 정신이 좀 혼미해졌나 봐.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지금 이게 막 자꾸 이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말이 이어지거든요. 뒤에 말이. 설명하는 말이 이어져요. 근데 그냥 멘붕이 와버렸고. 감은 느끼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감을 전달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느낌의 말들, 느낌. 마치 진통제 정도면 되는데 마약을 줘버리면요. 통증이 확 없어지죠. 동시에 이리 돼버리죠. 그렇게 언어를 처음에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을 과하게 하면 딱 써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몰핀 하나 맞으면 다른 약이 일단 필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딱 하나. 멘붕 딱 해버리면 그 주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말, 이 센 걸 하나 써버렸기 때문에, 대박, 센 걸 하나 써버렸기 때문에, 그보다 좀 약한 건데 굳이 막 생각할, 막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면요, 굉장히 언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해집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는데, 말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말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경험으로 알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었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할 수 있었나?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최고의 언어를 쓴다니까요. 자, 식구로 살 때 말입니다. 친밀함의 최고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깐난 애들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남의 새끼인데도 얼마나 예쁜지 솔직히 나 맨날 안고 싶어요.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해서 그러는데 또 2집, 3집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1분 이상 차이 나면 곤란해요. 느낌 오거든요. 저기는 5분, 여기는 3분. 곤란해요. 한 4분, 5분까지는 비슷해서 괜찮은데 2분 차이 나면 곤란해요. 기도도 거의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는 이쪽이 강하게 올 때가 있고 저쪽이 강하게 올 때가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 비슷할 건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느 한날에 각인이 되거든. 예. 참 곤란한 거예요. 요걸 다 이해해주면 좋은데 모아보면 똑같다 이러면 다 1년 2년 모아보면 거기서 거기다 이러면 되는데 몇 월 며칠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자기 기억나 그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를 짧게 해주다. 왜 그날만 기억하냐고. 자, 하여튼요. 집이 얼마나 이게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기한테 그랬다 아닙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큰아들한테 시험 못 봐도 괜찮으니까 집에는 들어와라. 그랬다 아닙니까? 시험 봐도 몇 점 받은지 시험을 본지 안 본지 모르게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밥 줍니다. 막 이만큼씩 먹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더 먹으라 그럽니다.
이게 집입니다. 학원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예? 남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죠. 나 닮은 얼굴만 봐도 예쁘고요. 예, 15년 전 영상만 봐도 그 조그만할 때 모습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 모습이 지금도 있냐 없냐. 이게 관심이지. 이게 1차지. 30점 맞았네. 50점 맞았네.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요. 그 촌에서 애비도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너는 자식들 공부에 관심이 없냐 그래. 관심이 없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입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가치관이 조금 달라요. 예. 나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랬다면 진짜 잡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로 왜 안 때립니다. 어른한테 반말하고 불성실하고 거의 이런 데 매를 때린 거지. 몇 점 맞았어. 이래갖고 매 안 때립니다. 자, 어쨌든 집을 이야기한 겁니다. 집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 집에 드리려고. 내가 일확천금을 들고 와서 문 좀 열어주셔 해도 안 될 판인데 그 집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나를 위해 죽었답니다. 영문 밖에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형제가 됐어요. 하고 초라하고 밥도 못 먹고 굶어가지고 꾀죄죄 해갖고 피골이 상접해갖고 눈에 젊은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벌써 눈이 이렇게 쭉 처져갖고 있는데 손잡고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더니 그 집 아버지가 뭐라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진짜 더러운 몸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춰주고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네. 어떻게 데리고 들어왔냐고요? 그 집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줘서 데려갔어요. 내가 오늘 사형당한 날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데려갔어요.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죠. 시민으로 산다는 건 뭐냐? 요약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다 한마디로 왕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자식이 됐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이게 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냐니까 명령에 있어도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분명히. 근데 신명기 30장 같은 데 가면 네가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돌아온 게 뭡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돌아오는 것이다. 그냥 마음으로만 막 끌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깔린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돌아올 수 있대요. 아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면 되냐?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 그거는 사랑할 때만 쓰는 게 아닌가요? 아니야. 시민이자 권속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두 개 다 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충성.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존경이 들어있지만 사랑. 왕에 대한 충성은 강합니다. 세상이 못 꺾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에 대한 신실,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식구를 또 맡겨줍니다. 아버지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버지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아버지께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안에서 시작하고 마칩니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버지의 명령, 말씀이 그 사랑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약속 안에 들어가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까? 하고 찬송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뭘 잘한 게 있고 또한 나를 아비로 둔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움이 있다고. 정말로 뭐 하나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오늘과 같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식구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법을 지킬 것이며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하나님 집의 식구 자녀이다. 이 의식과 이 소망 가운데 모든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내 눈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는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